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보다 특별히 더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그게 사울에게도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장착될 수 있었던 것, 전 그게 광야 학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이런 영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다른 건 몰라도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이 광야 학교에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원리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광야를 떠돌며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장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여러분과 이미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광야로 나와서 도리어 다윗에게 두 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됐었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기 이전에요, 사울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편한 길이라는 걸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편한 길이고 손쉬운 길이지만 그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 그게 손쉬워 보이고 나에게 훨씬 더 편한 길을 가르쳐 준다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장면에서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죠. 사울을 스스로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이 아말렉 청년, 그는 이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청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일벌백계로 삼은 거예요. 네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의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면 네가 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그의 정치적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패역한 짓이라는 것을 그 청년을 죽임으로써, 그를 심판함으로써 일벌백계로 삼았던 것이죠. 이걸 보면요,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보냈던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의 값비싼 수업료를 그저 흘려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윗의 영혼의 살과 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실력이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그런 영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주춧돌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로 1절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가 뭘 말하는 거죠?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것을 그 사람들을 장사하고 애곡한 기간이 끝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장례와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죠? 오늘 본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이건 굳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시글락의 정치적 망명을 와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지금 굳이 블레셋 땅 시글락의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정치적 망명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이 이유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사울이 전사했으니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정치적으로 망명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뻔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이쯤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이게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배웠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거잖아요. 맞죠?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는데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추격하고 군사를 보내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내는 군사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막힌 얘기죠. 하다가 안 되겠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나섰죠. 라마나요스를 향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의 성령이 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사울의 그런 사리가 끼어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잘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 망명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블레셋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는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시를 하나 지었잖아요. 뭐라고 그 시에서 노래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어디로 피하느냐가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은요, 또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2차 망명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다윗은 지금 어떤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 참석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기도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우냐면요,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인격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순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기막힌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간절한 순간에 드렸던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훈련이 되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 뻔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매 순간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기독교 복음, 즉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오랜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시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통속적으로 얘기했던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입양한 거죠? 원래 자식이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즉 속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유예요. 뭐 하고 싶다고요?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매일같이 만나고 보고 또 봤는데도 또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바울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또 요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보게 되실 거예요. 아직 그의 왕국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오늘 인스톨을 받았지만 아직 11지파에는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체 왕으로 인정되는 데까지 앞으로 7년 반이라는 또 긴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그는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여러 일들을,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과 많은 일들을 겪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거의 한 7장 정도까지 이야기 쭉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대소사에 큰 일, 작은 일에 관계없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뭐가 된 거냐면 훈련이 된 거예요. 저는 훈련되지 않는 영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건 훈련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죄악을 범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정욕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경건은 거룩한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마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건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경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건 만들어지는 건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영성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혹 하루에 단 5분 정도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기도의 능력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어주심, 그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힘들다. 저는 그 일은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또 교인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뉴욕에 기가 막힌 맛집이 생겼습니다. 짜장면, 짬뽕 진짜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뉴욕까지 짬뽕 한번 먹으려면 몇 시간 드라이빙 해야 되는 거죠? 최소 2시간 아닙니까? 트래픽 없어도 2시간이죠. 근데 가시잖아요. 왜 가시죠?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2시간, 오는 것까지 치면 왕복 4시간이 넘는 길인데도 그 짬뽕 한 그릇 먹겠다고 그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5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시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그렇게 교제했을 때 오는 큰 기쁨과 평안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심을 다윗이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습관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관점에서 그 원리로 비추어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예수의 좋은 제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요, 예수의 좋은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해 주실 때 느끼는 큰 기쁨의 평안과 또 비밀을 아는 자들 NLPC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신하들과 또 신하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사람들,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7년 반이라는 기간이 더 걸리는데요. 바로 이때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은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지금 한 사람이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왕으로 기름 부는 자리에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 이 시츄에이션에 이게 이센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지금 왜 다윗에게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해서 그 시체가 목이 베어졌고 목이 없는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창으로 박혀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가서 구해왔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사한 왕이 블레셋 도시 성벽에 박혀 있는데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그 시체를 데려온다고 하는 이 행위는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겠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국의 영토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도록 쉽게 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엄청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동시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만큼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정도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일을 할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줄 정도의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사울의 골수 팬입니다. 그에게 충성된 신하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 다윗 왕도 그들 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본문은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뭐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도는 우리가 문맥 안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사무엘 하의 저자가 보여주는 관심은 이 정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놀랍도록 반응했는가, 여기에 사무엘 하 저자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도가 뭐였느냐와 관계없이 그 정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이 본문이 말해 주려고 하는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정보를 건네준 사람은 그런 경계에, 정치적 경계의 의미를 담아 다윗에게 정보를 흘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골수팬, 사울의 충실한 신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자신과 정치적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과 정치적 스탠스가 다른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건데, 그런데 그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울 왕국의 엄청나게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국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죠. 과거요, 사울 왕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자신들은 이 암몬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 암몬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들이었냐면, 항복을 선언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빼서 우리에게 바치지 않으면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치사하고 졸렬한 거예요. 장사에도 상도가 있고요, 전쟁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틱스가 있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은 항복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싸울 의사가 없고 이미 항복을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항복받아 주지 않겠다.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 암몬의 굴욕적인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장 곤란했던 상황에 목숨 걸고 달려와서 자기를 위해 싸워줬던 사울에 대한 은혜를, 그 후 사울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사울의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전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블레셋 성내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들이고 수습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왕국에서 다윗 왕조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는 정치적으로 사울 왕조와 너무나도 친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행위가 그 뒤에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왕조가 세워지니까 이 왕조 안에서 다윗이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다윗이 직전에 부상당했던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아말렉 청년은 뭘 기대하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다윗이 사울과 정적인데 사울을 내가 이렇게 죽였다고 왕관과 팔찌까지 갖고 오면
나를 이 군대에서 다윗의 왕조의 군대에서 이제 줄을 잘 서는 거죠. 이렇게 줄 서면 이제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심판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함부로 처단하고 죽여도 된다고 어찌 패역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를 죽이면서 다윗이 리저닝을, 네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뭔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 만약에 다윗이 그때요, 아이고 네가 나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왔구나 하고 그에게 술도 주고 밥도 주고 상을 주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그게 사울의 왕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그런 왕국을 세우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의 원리가 정의가 되어서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라고 다윗을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 두고 계신 거라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니 네가 어찌 정치적으로 다윗이 판단할 줄 몰라서요?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자기에게 세력이 늘어나고 확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된 패역한 생각하는 인간을 말씀의 지엄함을 통해 보여줌으로 일벌백계를 삼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하고 축복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비록 그가 지금 과거의 행적 가운데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고, 그 기름 부은 왕이 적국에게 잡혀서 전사했고 시체에 목도 베어져서 얼굴도 없는 상태로 성벽에 박혀 있는 이걸 보면서요, 단걸음에 달려갔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일은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와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이 다윗의 이 축복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서로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포장지 하나만 딱 베끼고 나면 그 안에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작동돼 그것에 부합하면 축복하고 그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위배되어지면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패역한 인간 세상의 특징을 이거라고 생각해요. 편가름, 분당, 당파, 분파.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잘못한 건 너그럽게 눈 감아주려 하고, 내 뜻과 조금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침소봉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패역한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세상 정치판을 보면 가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아시죠?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사자성어냐, 내로남불 내가 못 들어본 사자성어인데 도대체 무슨,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놨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도 잘 만듭니다. 근데 세상 정치판 보면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랑 같은 당파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정의로움이겠죠. 근데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자신을 지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마음속에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다윗이 초지일관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런 건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이 온통으로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었고요,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졌지만 그럼에도 패역한 짓을 행한 사람에게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호의는 보다 넓게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적극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온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로 작동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의 통큰 리더십,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금 다윗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흘렸을 사람들, 또 아말렉 청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파적 정쟁적인 인식이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도는 사람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요, 머리가 좀 안 좋은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머리가 좀 명석하지 않은 게 나아요. 이민교회 안에도 이런 당파적 정쟁심이 작동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공략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건드려 놓으면요, 교회가 파산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심 없는 다윗의 광야의 영성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윗에게 배워야 할 복음의 정신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당파적 끼리끼리의 문화를 넘어서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다시 공부를 여러분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승리의 복음이 나타나야 할 결과는 반드시 교회 안에 샬롬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의 복음은 반드시 교회의 샬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개완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화합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새로운 화합, 샬롬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해야 한 복음은 교회 안에 임한 샬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복음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서로 샬롬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나라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샬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고 있는 감정, 내가 느낀 상처,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가 더 크게 작동하는 한 우리 안에 샬롬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하는 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던 다윗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외 없이 여기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그 일에 내 모든 정열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